그래서 서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데 지금은 너희가 나의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 각자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시는 내가 가는 곳의 그 길, 그 예비한 처소는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처소는 임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임해 계시는지, 임했다면 누구에게 임한 것인지, 그 처소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해보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보는 내용입니다. 내가 가는 곳의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이셨어도 결국 십자가 도이며 11조 도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육과 혼으로 관계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아버지께서 살리신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나라를 다 이루셨어도 그 자체마저 아버지께 드렸고, 자기 자신의 생명마저 11조로 아버지께 드림으로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24절 28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또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미 아버지와 나는 하나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그 나를 오늘의 우리들 각자 자신인 거듭난 나로 보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선언 선포해 보시면 새로운 문이 열리리라고 봅니다. 길은 헬라어 호도스로 길, 대도, 높은 길,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데레크예요. 길, 도로, 거리, 여행, 방식, 방법이란 의미가 있는데 곧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인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 곧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 선악을 알게 하는 상대적 지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좇아 좁은 문인 골방, 곧 자신 안에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을 생명되게 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대로 우리들 육체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며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성령입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은 알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길에 있어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능력 행하는 자로,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로, 방언을 말하는 자로, 통역하는 자로 세워서 일을 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과정적인 성령의 사역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의 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안에서 제일 좋은 길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 모든 것이 패하게 되며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대로 우리의 제일 좋은 길은 서로 사랑입니다. 이러한 길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믿을 수 없고 바로 볼 수 없고 바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삶을 서로 사랑의 삶을 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오르셔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미 우리 안에도 다 이루신 아버지와 독생자께서 함께 계심으로 태초의 말씀과 태초의 하나님과 태초의 생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이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본으로 다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인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거듭난 자기 자신인 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모두가 허망한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므로 아버지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아버지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가 하나였던 하나가 하나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는 그 길입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음.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이며 히브리어로는 아부.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레프와 두 번째 글자 베트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곧 근본, 태초, 시원, 우두머리, 머리, 족장을 의미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나의 근본, 나의 태초, 나의 시원인 원천에 내가 있었던 곳, 곧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하늘나라 천국 보좌를 의미하며 땅에서는 에덴 동산 교회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를 가리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은 아버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며 진리며 성령이며 생명이며 아들이며 자녀들입니다. 곧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진리 말씀이 있는 자의 안속이며 그 상태는 에덴 동산, 교회, 성전, 보좌, 나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말씀 자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집은 헬라어로 오이키아이며 집, 가족, 가산, 재산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말씀과 같이 땅에 있는 무너지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천과 지, 영과 육, 창세전과 창세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가 변화하는 것들이므로 영원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는 영원하나 그 또한 땅의 진리가 있고 하늘의 진리가 있고 사람의 진리가 있으며 진리를 진리되게 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낳으신 하나님 자체가 계시는데 그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를 내고 계신 본체이므로 그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고 성전은 자기 육체라고 했고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라고 했으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요 성전이요 나라라고 하셨고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미 그 길, 그 집, 그 처소가 자기 안에 이루어져 있으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 자녀들이 함께 거하며 서로가 서로의 처소와 집이 되어 함께 누리며 서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소 예비하고 오심이 이제 부활로 아버지께 올라갔다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무덤에서 나타나시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죠. 나타나셨는데 마리아야 부를 때 알아보셨는데 그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온다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후에 저녁 때 또 나타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이제 베드로에게 또 세 번째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또 나타나셨죠. 거기서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을 물으시죠. 그럴 때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을 말씀하시고 이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처소 예비하고 오시는데 오순절날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강림하심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실제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호련히 그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시작할 때 그 안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 마땅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재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강림과 임재는 온전한 처소가 아닌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처소 예배하고 오심,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든 재림. 요한 사도가 단모라 하는 섬에서 계시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반드시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하시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하시며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해서 그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앞에서 왔던 많은 내역들이 있죠. 12사도, 12기초석, 12문, 12진주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그 성 안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만 계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면을 보아야 할까요? 곧 우리들 내면 안에 있는 의식을 넘어 무의식을 넘어 순무의식인 하나님의 신의식, 그 수정같이 맑고 밝고 환한 진리의 성령의 정신, 맑고 밝고 환한 생명의 성령의 마음, 맑고 밝고 환한 하나님 자체 성품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로 낳은 아들들, 자녀들이 함께 거하는 처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는 곳의 그 길과 그 예비한 처소는 이미 우리들 자신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은 만들어진 피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생명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체가 창세전부터 예정 섭리 속에 있었던 우리라는 말씀에서 잘 증거가 되죠. 온전한 하나였던 하나가 하나인 오늘의 자신을 발견할 때만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